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은 뉘우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성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아멘. 그리고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서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출현을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외친 제1성 첫 마디가 마태복음 3장 1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저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예수님 앞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라고 임금이 행차할 때 앞서서 소리치면서 임금 상감마마 행차합니다라고 소리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리치기를 회개하세요. 천국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이 출현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30세쯤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십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를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다음에 57절 68절까지는 유대인의 종교 최고회의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성자 하나님을 재판하는 난센스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당시 간악하게 그지없던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이고 언어도탄격은 그런 재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27장 26절까지 두 번의 재판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27장에 가서는 로마 법정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방인이죠. 그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에 의한 재판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 산헤드린 공의회를 야간에 해집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하나의 범법적 행위입니다. 낮이 아니면 재판할 수 없게끔 법으로 만들어 있는데 저들이 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밤중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어놓고 사람을 풀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하여 데려오게 한 후에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 안뜰에 70명의 산헤드린 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죠. 두세 증인을 세워놓고 저 예수란 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더라. 참남된 말을 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웅장하게 여기고 우리 선조들의 조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더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은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것을 곡해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주세 증인이 저 사람은 성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혹세무민하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맹세로 대답을 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대답을 해라고 예수님을 추궁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은 내 말이 옳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이 옳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사람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렇게 참남된 자가 있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있나? 저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려버려요. 그런데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권세까지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그 밤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데 여러 재판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은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대답을 하지 아니하다가 네가 왕이냐? 이래 네 말이 맞다. 그랬어. 아멘. 예수님은 시인해야 될 때는 시인하셔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었으면 나의 천군 천사들이 너희들을 다 멸했을 거야.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재판해도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방면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총독 관절을 벌떼처럼 에워싸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자를 살려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죽여달라.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가장 흉악스러운 강도는 방면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여 재판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3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4번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어떻게 새에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넘겨질 거다. 빌라도에게 그가 나를 재판할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속량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4차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2번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결국 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치시기를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 아멘. 세상 죄를 지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한 마리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사 하신 게 아닙니다. 병사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지 65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찔려 죽을 것을, 몸이 상하게 될 것을, 할렐루야, 채찍에 맞아 죽게 될 것을, 메시아가 그런 죽음을 당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늙어서 병사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사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자연사 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언하신 대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할렐루야 채찍에 맞으시며 죽으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우리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모두 전가시켜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시는 속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이 이 복음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재판과 빌라도 총독의 재판 사이에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세 번의 부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오늘 밤 내가 다 굴기 전 나를 세 번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걸 신성과 인성을 함께 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오늘 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하는 넘어짐이 있을 것이다. 너는 실패할 거야. 그렇다면 베드로가 좀 겸손하게 주님 그런 시험 안 당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라면 아마 방법이 나왔을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고 유대인의 법정인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자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싶어서 멀찍이 따라와서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고 베드로는 바깥 뜰에서 권속들과 더불어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우니까 밤이 되면 모닥불을 찢는 자리에서 같이 모닥불을 쪼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힐끗힐끗 예수님이 재판 받는 과정을 안뜰로 보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이런 거죠. 아니에요.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 다시 저쪽 모닥불로 가서 불을 쬐는데 한 여종이 당신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맹세합니다. 유대인에게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불편하니까 다른 모닥불로 가서 모닥불을 쪼이는데 사람이 쫓아와서 당신 무슨 소리야? 당신 말소리도 그렇고 당신 예수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도를 높여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잘못하면 새에 밀려서 예수님처럼 같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을지 모르니까 이 어려운 처지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마침 새벽닭에 꺾여하고 운 거지요.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6장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73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던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이번에는 세 번째 부인인데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몰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 말씀이 생각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 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거야. 너 오늘 넘어질 거다. 너 오늘 시험당하고 너는 악에 빠지는 실수를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입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27장 3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가룟 유다가 이거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거든요. 자기 선생을 3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르쳐주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선생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 이거 소용없네. 본전이나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는지 하여튼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려냐 했더니 은 30을 달아준 겁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싹입니다. 노예를 살려면 은 30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은 30을 당시 대제사장에게 주고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니까 예수님까지 합하면 13명 아닙니까? 지금 가룟 요단을 빠졌다 하더라도 12명의 장정들이 있는 깜깜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예수인지를 정확히 찾아내려면 가룟 유다의 인도가 필요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30을 받고 길잡이가 돼서 가룟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 부하들을 데리고 몽둥이를 든 상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탁 품에 안고 예수님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췄어요. 그게 군호였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다. 잡아라.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결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까지 진행될지 모르고 예수가 넘겨주니까 산헤드린위원회에서 사형을 선고했고 지금 로마 법정에서 거기서 지금 사형이 선고되기 직전이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못쓸 짓을 했구나. 내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내가 금수마타 못한 짓을 했구나. 이러고 이제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장 3절 띄우세요. 그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대문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친 거예요? 스스로 뉘우친 겁니까? 이게 양심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해서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었어요. 양심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갖다 주면서 예수님 방면해 주세요. 내가 무죄한 분을 팔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르되 내가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팔고 죄를 범했으니 예수님 방면해라. 그들이 이르되 이제 시간 지났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를 판 죄값은 네가 당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가져다가 성전에 뿌려놓고 나가서 목매어 죽게 된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사도행전 1장 16절서 보면 어떻게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서부터 다 같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일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제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을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는 처참한 죽음을 목매달아 죽으면서 떨어졌는데 배가 터지면서 창자까지 흘러나와 죽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 가룟 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침의 길과 회개의 길은 그 길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뉘우침과 회개의 길은 그 길이 다르다. 뉘우침의 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아멘. 뉘우치면 구원해 주겠다. 뉘우치면 용서해 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뉘우침의 결과는 결국 멸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회개하면 생명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뉘우침과 회개가 무엇이 다르냐? 뉘우침은 자의적인 자기 마음의 양심의 작동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 행했네,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인간은 결심대로 안 돼요.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첫째로 자기가 죄인임을 머리로 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게 살았음을 가슴 아파하고 정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의지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향락을 쫓고 세상의 죄작은 삶을 살다가 안 되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태양을 등졌다 하십시다. 그럼 내 앞에 뭐가 있을까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항상 우수살이 근심 걱정, 내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지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지적으로 느끼고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바로 살아야지 하고 방향을 돌이켰다. 그러면 내가 이제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림자가 어디로 갈까요? 뒤로 가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멘,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며 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뉘우치면 구원해 주겠다,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물론 뉘우치지도 않고 철면미처럼 양심이 마비된 사람처럼 사는 사람보다는 종종 뉘우치면서 사는 사람이 좀 나은,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나아졌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죄 씻음을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죄 씻어 주십니까? 회개가 죄 씻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습니다. 아멘. 회개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물과 피를 다 쏟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야, 다 회개해, 그러면 구원받을 텐데, 회개 가지고는 씻음을 받지 못해요. 각 사람이 죄의 본성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가 빛이 아니에요. 스위치를 누름으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불이. 할렐루야.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시리개가 그때부터 돌아가면서, 시리가 작동하면서 에어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있게 하는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텅텅 비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일지라도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이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쪽을 향해 살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뉘우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회개가 돼요.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불로 어디 조명을 하듯이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내 영혼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이 조명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딱 걸고 견인해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자,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차, 고장나면, 심각하게 고장나면 뭐가 옵니까?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견인차량이 아니 몇 대씩 와. 견인차가 딱 걸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차를
딱 가지고 공장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이런 게 있지만 견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타락해서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예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의인들과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는 연약한 우리임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인침을 주시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딱 갈고리처럼 걸고, 아멘, 이 불의한 세상에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무기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 무기가 참으로 과학적입니다. 근데 토미사일이라고는 미사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토미사일은 쏘면 백발백중입니다. 저쪽에서 저기 장갑차가 움직이면 여기서 지금 쐈어요. 20km, 30km 밖에서 쏘는 겁니다. 쏘면 그 장갑차가 움직이고 있으면 거기 움직인 자리밖에, 움직이지 않을 때밖에 못 쏘잖아요. 그러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이 무기가 발전해서 빛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레이저 빛으로 딱 먼저 가. 빛이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그 빛이, 미사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비행기에다가 먼저 딱 쏩니다. 비행기는 엄청난 속도로 나르잖아요. 그래도 쏘면 로켓투가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아가서 백발백중 격추를 시킵니다. 그렇게 무서운 무기가 지금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성령으로 딱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백발백중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영주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남영주를 구원을 못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김철중이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결국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어. 그러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은 구원해내십니다. 그리스도 밖을 나갔어. 한창만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직분도 감당하다가 에이 나 예수 그만 믿으려고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밖을 나갔어. 그리고 죄 많이 짓고 살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경로로 깨우쳐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성경 고린도서에 보니까 육은 쳐서 멸하고 그 영이라도 구원하신대요. 아멘. 영 돌아오지 않으면 육은 그냥 어차피 육은 끝나는 거니까 7, 80년, 8, 90년 끝나는 거니까 육은 쳐서 멸하고 그 영이라도, 한때 은혜 받았고 성령에 인침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 영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그냥 회개만 확실히 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따라합시다, 생명 얻는 회개를, 회개는 뭘 얻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얻는 것이래요. 영생의 생명을 얻는 회개를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초대교인들이 깨닫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띄우겠습니다.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다 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이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그냥 듣는, 백화점에 가서 눈요기나 하듯이 그냥 귀로 듣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생과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간섭 싫어요. 난 나갈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산 겁니다. 돈 있으니까 허랑방탕한 것이죠. 친구들도 생기고 여자들도 생기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받아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집에 노무자가 됐는데, 노동자가 그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을 만큼 흉년이 온 겁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난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아멘.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게 회개예요.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다음에 21절부터 독해 보세요.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소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다 탕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어떤 사람의 무명의 어떤 성도의 전도를 받거든지 하여튼 저기 나와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그게 탕자가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회개적인 역사, 회개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면 야 임마,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와서 무슨 낯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나를 받아주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건 대꾸도 안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리고 종들을 불러다가, 야,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하자. 옷을 갖고 와, 새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 그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란 증표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아멘. 오늘날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으면 뉘우치고 뉘우치는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늘 범죄하면서 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의식적으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상태가 아니거든. 제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야 진짜 회개가 돼요. 고등학생 하나가 엄마 아버지 잔소리가 싫다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아들 사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가봤어요. 근데 아들은 없고, 가보니까 방은 엉망진창이고 옷은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엉망진창. 그래서 엄마가 한나절 이상 집안을 청소해주고 슈퍼마켓에 가서 먹을 것을 사다가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아무 수도 안 하고 사진 한 장만 냉장고에 딱 붙이고 왔답니다. 그 아들이 돌대, 돌사진,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고 이뻐하는 그 모습이 담긴 돌사진을 딱 붙여놓고 왔더니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와 보니까 엄마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돌사진이 거기 있는 거야. 펑펑 울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돌아가야지. 그리고 그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께 엄마 있는 데로 돌아와요. 사랑에 감동해야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참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나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회개하게 돼 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하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니 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회개해 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봐. 그러면 내 인생을 진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별이 가보니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